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나 스스로 지혜롭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 양약이 된다는 말이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뼈에 영향을 줘서 든든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 평강의 비결인데 첫날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6장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성경에서도 가장 길어요. 66장이 있습니다. 신구약 66장이 있는데 그 중에도 24, 25, 26, 27장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언적인 말이 많이 있어요. 예언서 중에서도 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앞뒤로는 그다 열방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만, 요 24, 25, 26, 27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날에라고 말합니다. 이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본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적으로 본다면 모든 주의 택상 백성이 구원받는 날일 것이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곤경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그날을 말하겠죠. 그때 유다에서 택한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래요. 이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오는 천국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신대요. 구원을. 성벽과 외복은 뭡니까? 우리 성을 지을 때에 성벽을 짓기도 하지만 외벽을 지어서 방어초를 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원 행궁 같은 데 보면 성벽의 앞에 보면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서 오히려 그를 물리치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 해자라고 그래가지고 성 앞에 큰 연못이나 호숫가를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못 건너오게 한다든지, 또 글로 들어올 때는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태운다든지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성벽을 외벽과 내벽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예벽을 뚫고 들어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외벽 안에 들어오면 양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성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견고한 성읍이 중요한데, 견고한 성읍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성읍보다 견고한 성읍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것은 좀 더 확대한다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날려보하는 목적도 그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세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어서 구원받게 될 그 영혼을 만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들이 늘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자가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면 이제 이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이라고. 이는 만약 왜냐? 이유의 이유. 왜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가? 바로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께서 그런 자들을 꾸준히 그렇게 견고하게 나가는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한 번 더 말하죠.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다. 그죠?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다고 찬양하잖아요.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든 뭐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뭐 인간관계든 다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대신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참 불안과 두려움, 불신의 시대예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한다면 불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 신기한 것은요, 지금 물질 문명은 놀랍게 발전하잖아요. 우리 한 20, 3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해지고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염려, 불안, 걱정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바로 우리의 평안과 안정은 외부적인 요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아무리 많은 걸 모아놓고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꾸 이상하다. 왜?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잘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자꾸 불안하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택함 받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형통과 곤고가 아주 놀랍게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병행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곤고할 때는 행여라도 나의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돼서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잘 돼서 불안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불안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너무 시끄러우면 피곤하지만 너무 조용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조용해서 불안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수영을 하다가 쫙 재미있게 쫙 나갔는데 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밑을 보니까 안 보여요. 야, 그때부터 겁나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이래서 빠져 죽는구나. 안정감을 잃어버리면 불안한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에는 항상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평안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이 평안은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우리한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느낌과 사고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잡숴보세요. 아무리 즐겨보세요. 아무리 봐보세요. 뭐 여행을 다니고 전 세계 다 다닌다고 평안할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그 평안하지 못한 그 마음을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한다면, 심지가 견고하게 신앙을 생활하면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저를 지도하신 영적인 멘토가 된 정필도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분은 부흥에 가서도 관광 잘 안 한대요. 그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천국 가면 더 좋은 거 볼 텐데 뭐 그거 보려고 다니냐고. 나는 집회만 신경 쓴다고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목사님 저도 보면 우리들 다른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교회 부흥하고 목회하는 게 목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다 중요해도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꽤 오래됐죠. 영국에서 미술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는데 아주 저명한 화가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평안이었어요.
뭐 훌륭한 작품이 다 나왔어요. 뭐 정말 보기만 해도 안정감을 느끼는 호숫가라든지 아주 안개가 자욱한 모습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목초지라든지 뭐 평화를 그리는데 다 안 되고 뜻밖의 대상으로 뽑힌 작품은 뭐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위 속에서 막 치는데 바위 속에서 엄마 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게 평안이었어요. 근데 새끼들은 자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비바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 말은 안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 건강 걱정 많잖아요. 부부 문제, 뭐 자녀 문제, 또는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재정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 믿으면 그게 없어질 거야.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예수 믿어도 다 있어요. 예수 믿어 병에 걸리고 암이 생기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부도를 당하기도 하고 자식이 속썩이기도 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평강을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도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불신의 시대를 이겨가는 방법은 바로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막 파도가 물러 들어올 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미국에서 대생활하는 배를 탔는데 그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타고 있었어요. 인디안 설교에 실패해서, 선교에 실패해서 낙심해서 가는데 엄청난 태풍이 나는데 다들 뭐 중내사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사하고 이미 주님 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저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다가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가 창시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말씀드리지만 개인이나 교회나 문제는 종류만 다르고 정도만 다른 것이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옆에 분이 말씀하시죠. 마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3절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핵심은 신뢰예요. 의지하는 것이죠. 자, 심지가 견고한다. 이것은 뭐냐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꺾여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거 경험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낙심하고 돌아가고 싶었고 상처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주를 향한 방향을 정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라도 앞으로 나아갈 때 주는 것을 귀히 여기셔요. 그런 자들을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래요. 심지, 마음심, 뜻지. 마음이 견고한 사람,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꾸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의 세 가지 비결입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돼요. 딱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신앙생활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변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사실 이제 우리 개혁판에는 평강에 평강을 더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샬롬 샬롬이 한번 따라하세요. 샬롬 샬롬.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평강에 평강. 샬롬 샬롬. 그러니까 주님이 뭘 강조할 때 그렇게 아멘 아멘 하잖아요. 복합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perfect peace. 완벽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꾸준하게 집중해 나가면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럽니까? 바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대해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했다가 넘어지잖아요. 주님 기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집을 지을 때도요, 반석에 짓는 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부산에 가면 수영록 교회가 있고 호산나 교회가 있어요. 똑같이 뻘인데 바닷가에 지었는데 수영록 교회는 엄청난 반석이 생겨서 돈을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몇십억을 줄였다고 그래요. 호산나 교회는 아무리 파일을 박아도 안 돼가지고 또 몇십억을 돈을 더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의 인생을 세우면요, 쓰러지고 태풍도 와요. 태풍 안 만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큼 든든한 반석이 어디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와봐요.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석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에 닻을 내리시고 그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자판기 내지는 어떤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처럼 안 되면 도와달라고 대가 치르고 헌금하고 이걸로 끝난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내 경제가, 내 건강이 이래. 주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쭤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인인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반석 되신 주님의 삶을 세우고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샬롬 샬롬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올해 남은 이 기간도 여러분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와 올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주의 의의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